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니까 벌써 수도권 서울에서는 눈이 왔대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추위가 빨리 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미디어 팀장이어서 미디어 사역을 놓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미디어 이 사역 팀을 맡으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사실 제가 이 계통에는 문외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쪽에 계통에서 제가 전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와 관련돼서 조금 제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뜻하지 않는 또 귀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부담도 많이 되지만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렇게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당할 때 혹시 기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한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설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은 당연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인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역설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시험을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고난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고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사실 제가 충격적인 한 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 중에서 이모음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처음 오래전인데 행카 이제 행복목회 훈련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음 목사님께서 자기는 고난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고난을 원하는 분이 세상에 있구나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고난을 받고 싶느냐 물어보니까 사실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그 고난이 목회를 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될 것 같아서 고난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실 목사님은 진짜 이 사역 안전하서나 사역 생각,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고난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시험이나 고난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시험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당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현재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것이 주는 무게감이 큰지를 알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계기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나고 그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냈던 우리 성도님이시고, 또 이분과 정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분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분의 삶을 볼 때 정말 신실하시고 믿음하면 정말 내놓을 정도로, 제가 정말 누구 앞에서도 쉽게 이렇게 이분을 소개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믿음과 전혀 다르게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까?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잘 돼야,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분처럼 복 주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분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너희가 해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문득 그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명량이라는 영화, 그 이순신 그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그 영화에 이순신 장군을 맡았던 최민식 배우가 이런 명대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대사였냐면 이런 대사입니다.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100배, 1000배의 기쁨의 가치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이것을 역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이 슬픔과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100배, 1000배의 더 큰 가치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특별히 시험이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건 말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니 어떤 데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시험하신다 그러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해놓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테스트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본다,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목적 뭐죠? 시험의 목적은 보통은 성장과 성숙이 목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혹의 목적은 실패와 좌절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목적이라면 유혹이라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테스트는 어떤 그 문제로 다가오냐면 시련과 같은 문제로 다가옵니다. 시련과 상실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로 다가온다면, 유혹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로 죄의 문제와 연관돼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유혹에 가깝겠죠. 그렇죠? 유혹이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어떤 거라고요? 테스트, 시험,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첫 번째,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테스트의 의미가 우리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유혹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고난들, 시험들, 이런 것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 뭔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일 것 같은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시련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시련이 없을 거야,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에도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 안에서 몸부림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1장 3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내가 뭐길래? 과연 그 인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견고히 섬, 확고 부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고 견딘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가 무엇이냐?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확고 부동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견고히 서게 되고 확고 부동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히 서고 믿음에 확고 부동해서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림과 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믿음 안에서 인내해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시험과 실패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지는데 그 인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확고부동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야고보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어떤 인내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떤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요구에 허락하심으로 그가 욥을 이제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죠. 결국 저는 이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욥의 인내를 한마디로 저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2절 말씀, 4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인내, 성도의 인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인내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겪는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이 인내는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 속에는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시험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있고요,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많은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사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과 상담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 직분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참 이런 분들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때로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처음부터 기뻐할 수 없겠죠. 시험이 딱 왔을 때 우와, 시험이 왔다 이렇게 기뻐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한 것처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그 시험과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고 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행복 아카데미 교재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말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참 이 예화가 제 머릿속에 정말 각인되어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신앙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은 수학 공식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는 더하기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빼기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더하기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철저하게 빼기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왜 빼기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요? 곱하기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누기의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그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빼기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빼기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과 같이 빼기의 삶이 없으면, 사울과 같이 빼기의 삶이 없으면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으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깨달았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성도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삶에 구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하셔서 가장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는 시험 앞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라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볼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전시켜서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다른 고난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남다른 고난, 남다른 실패, 남다른 시험, 그러나 그 고난과 실패와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 삶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없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또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